오늘은 베드로전서 4장 19절로 19절 본문 말씀 가지고요. 복 있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영국의 종교개혁자 윌리엄 틴데일이라는 분을 들어보셨습니까? 1495년에 탄생해서 1536년에 천국에 가신 분인데요. 마틴 루터와 동시대 사람으로 마틴 루터보다 10년 정도 늦게 태어나고 10년 정도 먼저 순교한 그런 분입니다. 이 윌리엄 틴데일 시대의 유럽은요, 초대 교부인 제롬이 4세기, 그러니까 300년 중반 이후에 이 헬라어 성경을, 히브리어 성경을 라틴어로 번역한 소위 불가타역 또는 벌게시라고 하는 그 라틴어 성경을 자그마치 1000년 동안 그대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반 백성들은요, 성경을 읽을 수가 없었어요. 오직 사제들만, 라틴어 훈련을 받은, 전문 훈련을 받은 사제들만 성경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왜 그랬냐면요, 당시의 교황과 그 권력자들은 백성들이 성경을 읽기를 원하지 않았어요. 왜요? 성경을 읽으면 자신들의 교리가 엉터리라는 것이 드러날 것이기 뻔하기 때문에 이 우매한 백성들을 이게 말씀이다라고 그 말씀이 권력이 돼서 사람들을 조종하고 컨트롤하려 그랬던 것이죠. 뭐 대표적인 게 면죄부 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바로 이 윌리엄 틴데일은 그런 이 굉장히 히브리어 헬라어에 박식한 사람이었고 성경을 읽다가 너무나 많은 은혜를 받다 보니까 이거를 이 백성들에게 나눠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은사를 가지고 영어로 성경을 번역하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그의 번역을 만류하던 이 고위성직자가 이 하나님 말씀보다는 교황의 법을 듣는 게 훨씬 더 백성들에게 유익할 거다라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니까 그에 대해서 그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화면 한번 볼까요? 하나님께서 저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다면 쟁기를 가는 소년이 당신들보다 더 성경을 알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계속해서 성경을 번역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얼마나 이 교황청이 무섭습니까? 그래서 생명의 위협을 느낀 이 윌리엄 틴데일은요, 독일로 피합니다. 그래서 독일에 가니까 그 동시대에 누가 있어요? 대표적인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독일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마틴 루터의 도움을 받아서 1525년 최초로 영어로 번역된 신약 성경을 완성해냅니다. 한 3000부 정도를 출판했는데요. 그는 자신의 부를 누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성경을 더 많이 번역하기 위해서 3000부 성경을 팔기로 계획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팔면은 교황청이나 사제들이 그걸 가만히 놔두겠습니까? 그 사실을 안 런던의 주교는요, 이 부하들에게 명령을 해가지고 가능한 한 모든 성경을 다 사들이라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사서 다 불로 태워버립니다. 하지만 윌리엄 틴데일은 돈을 벌었어요? 못 벌었어요? 벌었죠. 그 주교가 다 사주는 바람에 돈을 엄청 번 거예요.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 또 다시 어떻게 해요? 더 많은 성경을 번역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윌리엄 틴데일이 죽을 때는 한 18,000부 정도 이상이 성경으로 번역이 되었고 지금도 대형 박물관에 그 중에서 2권이 전시되어 있다고 합니다. 여하튼 그는 더 많은 성경을 출간하기 위해서 1534년 다시 개정된 번역 좀 틀린 부분을 다시 개정해가지고 신약 성경을 완성해내고 심지어 이제는 구약 성경까지도 막 창세기, 출애굽기, 요나서 이런 것들을 번역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벨기에에 숨어서 망명하여 번역을 하던 중에 이 친구인 줄 알았던 스파이의 이 배신으로 말미암아 이제 교황청에 붙잡히게 됩니다. 그리고 2년이라는 기간을 투옥 생활을 하게 되는데 그가 얼마나 인격이 고매하고 신앙이 남달랐는지 그 투옥 기간 동안 많은 사람들이 그를 보고 기독교인으로 개종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는 결국 2년 뒤인 1536년 42세의 나이로 벨기에 빌보르드에서 화형당하게 됩니다. 이 사람들이
더 괴롭게 죽이려고 화형을 하면서도 이 목을 밧줄로 매달아가지고 이중의 고통을 주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윌리엄 틴데일은요, 화형 당하는 중에 이렇게 외칩니다. 주여, 영국 왕의 눈을 열어 주소서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순교자가 됩니다. 그는 비록 순교를 했지만 그의 순교는 헛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그 죄가 되면서도 부르짖었던 그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않고 응답이 됩니다. 그를 처형했던 헨리 8세는요, 3년 뒤에 틴데일이 번역한 성경을 기초로 그레이트 바이블이라는 성경을 출판해내게 되고요. 이거보다 훨씬 더 유명한 성경은 바로 그가 죽고 나서 75년이 지난 1611년, 바로 그 유명한 킹 제임스 1세가 그의 성경의 90%를 인용하여서 그 유명한 KJV, 킹 제임스 버전, 한국말로는 흠정역이라고 하는 성경을 번역해 만들어내게 됩니다. 이 킹 제임스 버전은 이 원어를 그대로 영어로 번역한 그런 굉장히 가치 있는 책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영어로 직접 번역한 것의 대부분 90%를 바로 이 윌리엄 틴데일이라는 사람이, 목사님이 번역해낸 그걸 그대로 갖다 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킹 제임스 버전은 지금 우리가 직접 보지는 않지만 사실은 굉장히 좋은 번역입니다. 굉장히 원어에 가깝게 번역이 돼 있고, 그리고 가장 많이 판매된 책이고 가장 많이 읽힌 책이고 가장 권위가 있는 영어 성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나라에서 뭐 수정교회 또는 수정 성경이라고 해가지고 킹 제임스 버전만 오직 성경이다라고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는 이단들이 있습니다. 킹 제임스 버전도 번역본이기 때문에 그것만이 성경일 수가 없죠. 진짜 성경을 주장하려면 오히려 헬라어 원본이나 이 히브리어 원본을 주장해야 되는데 헬라어나 히브리어도 사실은 원본 성경은 발견하지 못했어요. 다 카피본이에요. 카피본들을 다 모아서 봐가지고 그것을 이렇게 겹쳐놨을 때 이렇게 공통적으로 나오는 것들, 그리고 이것은 진짜 성경 말씀이 맞구나 되는 것들을 인정해서 만든 성경이 바로 지금 저와 여러분이 보고 있는 성경입니다. 그러므로 한 가지 버전만을 그것만이 옳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이단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킹 제임스 버전은 굉장히 권위 있는 그런 성경입니다. 요즘에는 킹 제임스 버전에 좀 오류들이 있는 것들을 다시 이렇게 새롭게 번역해가지고 나오는 버전의 성경도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한번 참조해 보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한 가지 질문 드립니다. 쉬운 질문입니다. 윌리엄 틴데일,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목사님은 복 있는 사람입니까? 복 없는 사람입니까? 그렇죠. 복 있는 사람이죠. 그러면 조금 어려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의 삶처럼 되기를 원하십니까? 약간 불에 타 죽고 싶으십니까? 이런 질문인데요. 순교하고 싶으십니까? 이 질문은 약간 어려워지죠. 근데 그럴 줄 알았습니다. 남의 일이면 그분 참 복 있는 삶을 사셨네요. 이렇게 하기 쉬운데 막상 내가 목에 밧줄 매고 불에 막 기름 붓고 불에 타서 주님을 위해서 죽는다? 복 있는 건 분명히 맞는 것 같기는 한데 그렇게 되라고 하면은 쉽게 아멘이 나오지는 않지요. 네, 참 복 있는 사람 같은데 막상 내 일이 되면은 이건 쉽지 않습니다. 시편 전체의 주제는요, 바로 복 있는 사람입니다. 복 있는 사람. 그래서 시편 1편은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시작하는 시편 1편은요, 시편 전체의 서론이라고도 말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것은 시편 1편이 말하는 것처럼 삶의 형통함이 있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성경 전체의 관점에서 복 있는 사람을 살펴보면요, 눈에 보이는 세상적인 것과 풍성함, 형통함만 있는 것을 복이라고 하진 않습니다. 이러한 관점, 성경 전체의 관점은요, 바로 오늘 본문의 베드로 사도가 바라보는 복 있는 사람의 관점과도 동일합니다. 베드로 사도는요, 오늘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나오는 불시험은요,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나오는
불로 연단하여도 사라지지 않는 금과 같이라는 이 표현에도 비슷한 느낌인데요. 그러나 꽤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1장 7절에 나오는 불로 연단하는 것은요, 그 목적이 재련이에요. 연단이에요. 그래서 그 연단을 통해서 철이 더 순수해지기를 원하는 것처럼 훈련과 성장을 위한 불연단인 것입니다. 반면에 오늘 베드로 사도가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불시험이라는 것은요, 불과 같은 유혹이에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도전하는 사탄의 공격, 이런 거지요. 그래서 주기도문에 나오는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할 때 그 우리를 시험에 할 때 그 시험과 오늘 본문에 나오는 불시험이 같은 단어인 겁니다. 그런데 이런 엄청난 도전과 유혹과 사탄의 공격이 있어도 그런 어려움을 당해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을 오늘 목회하는 저의 입장으로 가지고 와보면 이런 것이죠. 제가 성도님들 가운데 엄청난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는 분이 계셔요. 그래서 성도님 신방을 갔어요. 한 시간을 그분의 막 넋두리를 듣고 막 그분의 고통스러운 이야기, 뭐 그 억울하게 당했던 것, 아무 잘못도 없는데 막 당했던 일들을 한참 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이제 다 듣고 나서 처방을 내리는데 이렇게 하는 거죠. 집사님 고난 당하는 건 당연합니다.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게 오늘 본문인 것이죠. 여러분 목회 참 잘 되겠죠? 그죠? 막 힘들어 죽겠는 성도님한테 가가지고 그거 당연한 거예요?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라고 말하는 지금 베드로 사도인 것입니다. 목회 참 잘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베드로 사도가 그 말을 하기 전에 약간 약을 친다고 표현해야 될까요? 그와 같은 단어가 나오는데 그게 뭐예요? 바로 12절에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부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가 그 말을 하지만 그 성도들이 미워서 네 고통당하는 게 당연하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엄청 사랑하는데, 정말로 사랑하는데, 그럼에도 성도들이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받는 박해와 고난은 당연히 여겨야 된, 그 고난은 피할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 성도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3절에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어떻게 하라? 즐거워하라.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고 오히려 즐거워하래요. 그런데 실제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인 것이 사도행전 5장 41절 한번 볼까요? 같이 화면 보면서 큰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사도들은 이게 장면이 어떤 장면입니까? 이 베드로와 요한이 막 전도하다가 잡혀가가지고 이 사내들인 공의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집단에게 끌려가가지고 엄청 매맞고 나오면서 그러면서 기록된 말이에요. 어떻게 여겼다고요?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서 능욕, 매를 맞고 채찍을 막 40대 하나 감하는 그런 매를 맞고도 나오면서도 그걸 너무 기뻐했다는 거예요. 내가 드디어 이제 예수님 때문에 매 맞을 정도의 수준이 됐구나 라고 기뻐했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럴 줄 알았습니다. 이게 이해가 안 되죠? 이게 분명히 영광스러운 것을 알지만 그러나 함부로 우리가 아멘하기가 두려울 정도로 무서운 일입니다. 그럼에도 사도들은 예수님 이름 때문에 능욕받는 것을 기쁘게 여겼다는 것. 그렇게 사람이 그리스도 이름 때문에 치욕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고난을 받는 것을 기뻐해야 할 이유는 두 가지예요. 13절에 보니까 먼저 주께서 오실 때 오히려 칭찬받기 위함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영광으로 나타나신다라는 것은 다분히 종말론적이에요. 여러분 베드로서를 보면요, 계속 매우 종말론적인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이 메시지 가운데 마지막 때를 전제로 하고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마지막 심판의 날, 즉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셨을 때는 예수님 때문에 고난받은 자는 엄청난 칭찬을 받고 영광스러워질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14절인데요. 고난받는 것 자체가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그와 함께 하신다라는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난을 받는 자는요, 소위 말하는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다라고 할 수 있어요. 한마디로 구원과 영원한 삶의 보증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뭐예요? 영생, 즉 구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고난을 받고 치욕을 받는 자는 복 있는 자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나오는 복 있는 자라는 단어 어디서 많이 본 것 아니겠습니까? 시편에서도 보았지만 마태복음 5장 소위 말하는 산상수훈에 보면 예수님이 뭐라고 시작하십니까? 팔복을 복 있는 사람은 복 있는 자는 뭐뭐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하지 않습니까? 바로 똑같은 단어예요. 헬라어가 똑같습니다. 마카리오이라는 단어예요. 복 있는 자는 이런 자는 복이 있나니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의 그 팔복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는 것인데, 베드로가 예수님이 십자가 지기 전까지는 그 팔복의 의미를 제대로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어요. 도대체 이게 아리송다리송한 저 말이 무슨 말이지 하고 이해를 못했어요. 그런데 지금 베드로 전서 후서를 기록하고 있는 지금 베드로는 정확히 팔복의 의미를 알고 있는 것입니다. 진짜 복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어요. 베드로가 그 전에는요, 예수님을 위해서 조각배를 버린다고 버렸어요. 그런데 사실은 왜 버렸어요? 조각배 버리고 선박회사 차리려고 버린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이 베드로가 예수님 쫓아다닌다고 가족을 버렸어요. 왜 버렸습니까? 더 많은 아내, 더 많은 자녀를 얻기 위해서 버린 거예요. 베드로가 그 동네에서 꽤 알아주는 골목대장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 따르려고 그 골목대장 짓을 버렸어요. 왜 버렸어요? 왕궁에 들어가서 진짜 대장 노릇하려고 그랬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베드로가 생각하는 그 사고 속에서는 그게 진짜 복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시냇가에 심은 나무, 철 따라 맺는 열매, 푸르른 잎사귀, 그는 하는 모든 일이 어떻게 돼요? 형통하리로다. 말만 들어도 뭐예요? 아멘이 절로 나오죠. 제발 아멘이죠. 그 말씀은 제발 아멘 아멘 할렐루야예요. 그런데 좀 전처럼 윌리엄 틴데일과 같은 삶 되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하면 쉽게 아멘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여전히 십자가 지기 전 베드로와 같이 연약한 믿음의 상태에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요, 고난에 집중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 받을 고난을 생각하면 그 누구도 아멘을 할 수가 없어요. 고난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내가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받는 그 자격을 얻게 됐다는 그 자체를 기뻐해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고난을 받아도 마지막에 끝이, 그 결과가 어떤지 그것에 집중을 해야 합니다. 성령이 인정하는 자, 마지막 날 예수 그리스도 오시는 그날 영광스러운 트로피를 얻게 되는 자, 이 모든 것들이 현재 내가 당하는 고난을 너끈히 이길 수 있는 힘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18절에 이것을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같이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생각하건대, 다시 한번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이십니까? 현재 고난이 심지어 주님을 위해서 순교하는 지경까지 간다 하더라도 그까지 거는 우리가 나중에 주님으로 말미암아 받을 영광에 비하면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더 가치 있는 것을 위해서 덜 가치 있는 것을 투자하고 희생합니다.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형통함이 너무나도 가치 있는 게 맞지만, 귀중한 게 맞지만 주님의 영광보다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명도 우리의 모든 것도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투자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또 영상을 통해서 예배에 참석하는 성도님들이 이 말씀을 듣고 많은 위로를 받을 줄로 믿습니다. 어쩐지 내 삶에 그렇게 고난이 많더라니.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고난받을 자로 인정해 주시는구나 하고 큰 위로를 받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여기에 함정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함정입니까? 오늘 사도 베드로가 말씀해 주시는데요. 그 고난, 예수님 때문에 받는 고난은 그런데 그게 아니고 나의 실수나 나의 잘못으로 인한 고난은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15절에 보니까 그 예로 뭘 듭니까?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이런 일들로 내가 감옥에 갇힌다. 그거는 주님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란다라고 말해요. 그런데 여기서 베드로가 예를 든 살인, 도둑질, 악행, 남의 일 간섭, 이 앞에 세 개는 정확히 뭔지 너무나도 명확하게 알겠는데 이 마지막 남의 일 간섭하는 자는 이게 도대체 뭐지? 왜 이게 이렇게 살인과 도둑질과 악행과 함께 나올 정도로 심각한 죄인가? 라는 생각을 하실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어떤 학자들은 남의 것을 탐내는 자라고 보기도 하고요. 금지된 일을 하는 자라고 보기도 하고 어떤 자는 또 밀고자, 그러니까 막 일러 바치는 사람이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일반적으로 그냥 이 원어를 보자면은 한마디로 남을 속이려고 마음대로 남을 속이려고 상대방을 이래라 저래라 막 간섭하는 감독처럼 구는 행위를 하는 자가 바로 이 남의 일 간섭하는 자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여하튼 이러한 죄악들로 감옥에 가는 것은요, 고난을 받는 것은요 너무나 당연한 일이에요. 이거는 구태여 말할 필요가 없지요. 오히려 창피한 것이죠. 이런 고난은 받지 않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다만 앞에서 말한 것처럼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받는 고난은 자랑스럽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받는 고난이 있다면은 오히려 그걸로 자랑스럽게 여기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래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과연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받는 고난이 있나? 라고 생각해 보니까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예수님 때문에 받는 고난이 없고 오히려 예수님 때문에 뭐예요? 영광을 누려요. 오히려. 예수님 때문에 사람들이 다 목사님하고 아무것도 아닌 나한테 막 존중해주고 격려해주고 이러시지. 오히려 내가 이 예수님 때문에 받는 고난은커녕 영광만 누리니 이 마음이 얼마나 불편한지 모르겠어요. 물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내가 행복하고 누리는 거 많이 기뻐하시죠. 그러나 오늘 사도 베드로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 마음이 한편으로는 많이 불편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본래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단어는요, 헬라어로 크리스티아노스라는 단어인데 여기서 영어 크리스천이 나온 거죠. 맨 처음 안디옥 교회에서 불려진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이 쟤네는 뭔가 좀 특이해. 하여튼 쟤네는 좀 유별나. 이러면서 그리스도인,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사람들이라는 의미로 부르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초대교회에 우리나라도 비슷한 호칭이 있었죠. 뭡니까? 예수 믿는, 우리나라는 뒤에 쟁이가 붙으면 전문가 내지는 막 그걸 즐기는 사람을 무슨 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영광스러운 쟁이가 꼭 영광스러운 그런 데만 붙는 건 아닌데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어요. 거짓말쟁이 하면은 그건 나쁜 거죠. 그런데 무슨 전문직에도 이런 쟁이라는 이 단어를 붙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 나쁘다 좋다 할 수는 없습니다. 여하튼 세상 사람들이 우리 초대교회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고 뭐라고 불렀어요? 예수쟁이라고 불렀어요. 그게 바로 크리스천이에요. 쟤네는 보면은 예수 냄새가 나. 쟤네 하는 짓을 보면 꼭 그냥 예수처럼 굴어.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쟁이 크리스천이었던 것입니다. 처음에는 사람들이 이상하다 하고 약간 놀리는 의미로 이름을 불렀지만 그 이름은 차츰차츰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영광스러운 이름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제 베드로 사도는요, 종말론적인 메시지를 전하면서 1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다라고 선포합니다. 이것은요, 다분히 묵시문학적인 표현입니다. 그 17절 옆에 보면은 조그마한 글씨로 예레미야서 25장 29절, 에스겔서 9장 6절 나와 있죠. 한번 찾아보십시오. 여기 보면은 에스겔서에서 하나님이 심판을 시작하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심판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면요, 바로 곧 성소에서부터, 내 집에서부터 시작하라라고 명령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바깥 성소 밖에 있는, 교회 밖에 있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부터 심판하는 게 아니고 누구부터예요? 예수 믿는 우리부터, 교회에서부터, 나로부터 심판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은요,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가리지 않습니다. 동일하게 심판하십니다. 믿는 자들도요, 그 행위에 대한 심판을 분명히 받게 됩니다. 하물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어떻겠느냐, 오죽하겠느냐, 이것이 바로 베드로 사도의 질문이에요. 이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시편 1편 강해에서 4절부터 6절을 의인과 악인이 대비되는 심판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정리한 이 시편 1편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심판의 성격은, 심판은 먼저 반드시 존재한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의 심판은 부분적이지만 마지막 날 심판은 전 우주적, 곧 전체적인 것이다. 그리고 세 번째로 심판의 주체는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네 번째로 심판의 조건은 여호와의 말씀이다, 율법이다. 그리고 마지막 심판의 결과는 시편 1편 5절 6절에 나와 있는데요, 한번 같이 화면 보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 18절에 사도 베드로께서 하는 말씀이에요.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라는 이 말씀. 그러므로 의인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받는 자들, 의인들, 곧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요,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시게, 신실하게, 믿음직스럽게 우리를 구원해 주실 창조주 하나님께 의탁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 곧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우리의 구원의 줄을 붙잡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고난에 직면한 사람들은 항상 왜? 라는 질문을 합니다. 왜 내게 이런 고난이 임할까? 특별히 잘못한 것 없는 자들은 더 답답하겠죠. 그래서 구약의 책들, 묵시 문학은요, 이 왜 나에게, 왜 우리에게 이런 고난이? 라는 질문에 대해서 잘못 없이 하나님을 믿으면서 고난받는 자들에게 어떤 대답을 주냐면요, 바로 너희를 공격하는 사람들은 다 사탄의 하수인이야, 다 죽여야 돼, 다 없애버려야 돼, 너희의 대적이야 라고 답변을 해줍니다. 그렇지만 이제 신약 시대로 넘어온 오늘 베드로 사도는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를 공격하는 자들을 어떻게 공격하라 이런 말 없어요. 오히려 나를 공격하고 박해하는 나에게 고난스럽게 하는, 고단하게 하는 그 사람조차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놓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당시의 교회의 상황이 그랬어요. 믿는 아내에게 믿지 않는 남편이 있었고, 믿는 남편에게 믿지 않는 아내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박해하는 믿지 않는 남편, 나를 박해하는 믿지 않는 아내, 나를 박해하는 시댁 식구, 내가 예수 그리스도 믿는다고 나를 박해하는 처가 식구, 또 나를 괴롭히는 직장 동료, 직장 상사, 또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나를 구박하는 친구 등등등, 그들은 나를 예수 믿는다고 박해하지만 그들은 또한 동시에 저와 여러분의 전도 대상자이기도 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선을 행하며 더 착하게 잘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만약 그들이 계속 우리를 괴롭히고 박해하고 끝까지 주님을 믿지 않고 놀린다면은 그들은 누가 심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취해야 할 자세는 우리에게 박해하고 우리에게 고난을 준 그 자들을 미워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하라고요? 오히려 기뻐하라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를 이렇게 고단하게 하고 힘들게 하고 나를 박해하니까 할렐루야, 내가 진짜 예수 믿는 자 맞구나. 나 구원받은 자 맞구나.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거 맞구나 라고 기뻐하라는 거예요. 잘못이 없는데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받으면 이거 뭐 당연하지. 예수님도 고난받고 돌아가셨는데 나 같은 죄인이 고난받는 건 당연하지 라고 여기라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왜냐하면 이미 우리는 구원을 따놓은 복 있는 사람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